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전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범신론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원죄죠.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사망의 사망.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분의 길로 가야지 모르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서 우리가 8장 35절과 6절을 보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마귀나 미워하고 귀신들이나 미워하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를 이루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요, 중심 세계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임명을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레로에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직은 뭐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우리가 잘 알으셔야지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인류는 다 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목사님의 자녀분들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야.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돼야 돼. 왜냐면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상당히 영적인 거죠,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믿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지고 말이야. 보면 그건 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고 다른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키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율법 폐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또 이단이에요. 그거 제가 잠깐만 이단 사입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하도 그런 쪽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613개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걸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함이 있고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아예 그 당시에 목사님 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가 아닙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 많으신 친구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그 형틀에서 그 매달려 가지고 죽이는 건데 그거 말도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 이단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요, 예수님은 실패했지만은 우리 이제 교주는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구세주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자기네 나라에 구세주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애원한 대로 베들레헴에 오셔야지 돼요.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비유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주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이분이 역사를 하시고 말해 보면은요,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보면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이렇게 구별해내고, 이 개혁기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 우리가 저도 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보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이제 하나씩 또 배워나가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저 고쳐나가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수준을 이렇게 거기다 맞추는 거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목숨을 걸고 개혁에 앞장섰던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거든요. 잔 위클리프라든가 다 역사적 인물들이고, 우리가 그 잔 위클리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성경적이고 오직 성경만 믿자 말이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대학 총장까지 하신 얀후스라고 하는 분이 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직 성경대로, 성경도 우리는 외경을 믿지 않습니다. 정경인 성경 66권만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성경 66권만을 믿고, 성경 위에 무슨 권세자가 있다, 자기금을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는 물론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보면은 그래,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지 돼. 보면은 그러니까 뭘 받았다고 그래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말이야. 그걸 보고 우리가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족한데 거기에 뭐 다른 걸 조금 갖다가 붙여댄다든지, 잠깐만 예수님을 이렇게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원죄 문제는 그건 아담의 그 문제지. 아담의 그 문제를 그 당시 아담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럼 우리한테 그걸 물으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별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요, 그거 좀 심해지면 이단입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시켰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왜 족하니? 예수님은 율법의 문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문제를 완성하지 않았으면은 그럼 뭐 이거 뭐 우리가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그분이 율법 아래 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의 그 언약은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하고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윗도 은혜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언약을 맺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자꾸만 안 지키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 모두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우리가.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어떨 땐 사랑하시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맨날 두들겨 패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해 보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가 내릴 때도 불신자들한테도 비가 똑같이 내려요. 이번에 눈이 오고 하는데 그게 뭐 믿는 사람한테만 내리고 그러니까 그칠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보편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를 구별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특심해서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고 견디고 핍박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그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요즘 참 순교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한동안은 교회가 건물만 세워놔도 그냥 교인들이 그득그득 차고 막 몰려올 적이 있었죠. 이렇게 그 교회가 막 그 성장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는 하나의 전문인 선교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 알아요 보면. 그러니까는 교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품격을 좀 높여야지 돼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원수, 나를 하나님께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 안 하면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개혁자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 그 공산당이 와가지고 다 쏴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참 수양 아들로 받아들이고 쉽지 않죠. 이거는요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야. 쉽지 않아 이게. 이거를 견뎌야지 돼. 이거를 해내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망을 극복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부족한 데가 제가 이런 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쓰러지는 병이 있었다. 이거 참 목사로서 말하기가 참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보면. 근데 사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코로나도 걸리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시험 봐서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배침당하고 예수님도 막 요구도 먹고 그랬는데 그걸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참 너무 고통스럽고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 힘듭니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러나 견뎌야지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뎌내야지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돼.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숙제가 뭐냐면, 미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란 말이야.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견뎌내야지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죠. 이게 우린 도 닦아서 내가 막 도를 닦고 애쓰고 힘쓰고 훈련해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그러나 이건 들어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쉽지 않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다른 게 아니죠. 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미래를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그 앞에 뭐가 전개되는지 잘 모르는데 커튼이 싹 이렇게 열어지게 되면은 쫙 이렇게 야 시원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도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노아 할아버지하고도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겁주질 않고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사실을 나중에 역순이죠 역순.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가 예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한 번 받는 거예요. 물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럴 때에 막 눈물 흘리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물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경우인데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에 한번 구원해 줬으면 됐지. 또 물에다 빠뜨렸다 또 구원해 주고 또 빠뜨렸다 또 구원해 주고 또 빠뜨렸다 또 구원해 주고 날마다 성령 세례 받고 또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을 늘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라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탄이 가만 안 내버려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못 듣게 만들죠. 자꾸만 귀신의 그런 자꾸만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다른 거를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울처럼 단 거야. 쉽더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헌금할 때 좀 정신 차렸다가 또 이렇게 좀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 정도로까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경우에는 일이 바쁜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등한시할 수가 있죠. 보면 주일은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을 이렇게 지키시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맨날 싸우고 말해보면요 다투면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80억이 지금 막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이렇게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자꾸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네? 각각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자꾸만 운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도약을 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냐면은 해답이 하나잖아요. 자기들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안 채워주니까.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잘해주죠.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너무 잘해줘요. 요즘 보면요. 그러나 요구하면 안 되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면 정말 친 부모님 같으면은 그걸 주겠냐고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갖고 무슨 애들 정의의 사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인류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영으로 인지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 넘치게 되고 여기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시기와 미움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막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 참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야 내가 많이 변했어. 우리가 근다고 그래갖고 무슨 자기가 공로로 도 닦듯이 해가지고 자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전부 다 은혜로 달라진 거예요. 가끔 보면은 많이 달라진 분들이라도 이렇게 참 훌륭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아이 그럼 하지 마세요. 다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거를 내가 다 영광을 받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저는 훈련상 아이 그래도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제가 뭐냐면 다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오늘도 부족하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각종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병에 걸리고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고 또 관계도 이렇게 잘 못해요.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절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요사이 계속 설교하는 게 뭐냐면 너무 도약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하나님께서 자꾸 뭘 이게 요구해도 안 들어주니까 자기들이 별도의 우상을 만들어 놔. 그래놓고 자기 소원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해주면은 기분 나빠하고. 근데 그 귀신이죠, 귀신한테 뭐를 바랍니까? 미래에 대해서 물론 요즘 미래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고로 참 감사한 일이죠. 보면 그러나 완전히 완벽하게 그 애언은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과가 나 있느냐? 두려움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모르죠. 앞으로 좀 AI 시대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할 거야. 이제 끝날 거야. 그건 여러분들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할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 언약이 뭐냐면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절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요.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초림할 때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기로 다 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이분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이제 언젠가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그 날짜와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시는데 우리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진실로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는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경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개혁교회를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위에 어느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는 아무 오류가 없다. 내가 말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교주가 말한 거는 아무 오류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오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전제는 뭐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돼.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면 비난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부족하고 자꾸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만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